생명 구원을 목표하는 신학. 구원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용어는 히브리어 예사와 헬라어의 소테리아이다. 히브리어의 예사는 본래보다 광활한 곳으로 이끌어내다라는 의미였다. 그러나 그 의미가 점차 확대되어 재앙으로부터 자유 즉 얽매고 규정하는 제 요인으로부터 해방, 질병에서 해방, 곤란과 원수로부터 해방, 억압이나 포로에서 해방, 사탄의 세력에서 자유 등을 의미하게 되었다. 그리고 헬라어의 소테리아라는 단어는 원래 치료하다, 구하다, 보존하다라는 동사 소조에서 나왔으며 구약의 의미를 계승하며 점차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행위를 의미하는 구원, 구속 등의 의미로 사용하게 되었다. 구원론은 개념적으로 죄, 죽음 그리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구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된 학문이다. 그래서 구원론은 구원의 복들을 죄인에게 전달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의 생활로 회복된 삶의 내용을 주제로 다룬다. 구원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타락 이전의 인간 상태, 타락 이후의 인간,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영적, 실체적, 관계 회복의 문제를 다루는 신학의 한 분야이다. 그래서 구원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의 구속과 회복, 생명의 문제를 다룬다. 하나님 형상의 회복으로서 구원론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과 사역, 그리고 성령 사역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구원은 첫째, 사람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 삼위일체의 내신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계획, 예정과 창조, 섭리를 공부하는 신론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둘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과 사역을 통한 객관적 구속 사역에 근거하므로 기독론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셋째, 구원은 그리스도의 객관적 구속 사역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는 성령의 주관적 구원 활동과 뗄 수 없는 관련성이 있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객관적 구속 사역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생명을 맛보고 누리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영적 통치를 이행하신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신앙을 일으키며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인도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며 새 사람의 존재 양식으로 살아간다. 이것을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한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자신의 결단이나 각오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거룩한 영, 즉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다. 새롭게 되는 것은 마음에 있는 성령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새로운 존재 양식을 입는 것이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 양식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신분과 상태의 변화를 의미한다. 새로운 신분의 변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거듭난 존재를 의미한다. 우리는 이러한 신분의 변화와 함께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시작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적으로 의로운 사람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신적 본성은 죄를 떠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다. 루터는 이러한 사람의 실존 양식을 가리켜 사람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고 한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걸맞은 새로운 영적 존재로 이끄신다. 영과 육은 두 종류의 존재 양식을 대표하는데 옛사람은 육으로 특징 지워지고 새 생명은 영적 존재로 특징 지워진다. 성령은 단지 이 세상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고 새로운 일을 행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날마다 미래의 능력과 특권과 복들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와 있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신다. 즉, 성령은 현재 속에서 생명에 속한 미래의 복들을 경험하며 맛보도록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통로와도 같다. 성령을 통하여 미래의 특권과 복을 경험하는 것은 성령의 인격을 통하여 나타나는 은사와 생명을 체험하는 것과 같다. 성령은 생명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며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은사들을 통하여 한 몸으로 자라게 하시며 생명의 완성을 이루어 가도록 한다. 성령을 받는 것은 미래 세대와 연관이 있는 새 존재 양식의 참여자가 되는 것이며 또한 장차 올 세대의 능력들을 갖게 되는 것이며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이다.
성령의 오심은 종말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적인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로 신자들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소유한 영적 존재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능력이다. 성령은 이 시대의 종말론적 특징과 삶을 결정짓는다. 그리스도인들의 종말론적 삶을 결정짓는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양자의 영이시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은 이것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성령은 우리를 양자 삼으시는 양자의 영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시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도 이것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됨의 신분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종말론적 능력이다. 성령으로 입양된 새로운 생명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었던 예수님처럼 고난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생명은 고난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종말론적 영적 싸움의 외침이다. 새로운 신분을 획득한 아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위하여 악한 세력과 싸우는 고난으로 가득 찬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한다.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아들은 새 시대의 담지자인 성령과 함께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음으로 그리스도처럼 그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생명의 삶은 평안과 안녕을 누리는 것보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와 싸우는 고통에 찬 부르짖음의 삶이다. 양자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몸의 구속을 이룰 때까지 믿음의 소망으로 부르짖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 자녀들은 완전한 몸의 구속을 기대하며 기다린다. 몸의 구속은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이다. 신령한 몸으로 구속함을 얻는 것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것이다. 형상으로 번역된 에이코나는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의 대역어로, 즉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은 창조된 사람의 원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성령으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자들은 하늘의 유업을 계승할 자들이다. 이 유업은 종말에 하늘에 속한 자들이 받을 복과 영원한 생명이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양자의 신분을 얻게 된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에 완성될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복을 상속받기 위함이다. 결국 우리의 구원은 종말론적 삶 속에서 이미 새로운 생명의 시작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보혜사이신 성령과 함께 완성을 향해 전진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완성될 완전한 구원과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일어나는 긴장 속에서 성취된다. 이 하나님 나라의 긴장은 우리의 구원이 영적 전쟁이란 긴장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신학은 죄로부터 생명의 구원을 얻게 하는 신학이며 종말론적 긴장과 부르짖음 가운데 있는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신학이다.